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 이름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음 고백하오니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우리 심령을 정결케 하시고 다시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시험이 다가올 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항상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항상 말씀 전하실 때 성령과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 하나하나가 저희들 마음에 새겨들 수 있도록 하늘에서 은혜의 빗주기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 가정이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늘 평화롭고 주님의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 마음이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자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그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자녀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사랑으로 살아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마지막으로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마지막으로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넘어가겠습니다. 복음 들고 사는, 복음 들고 사는 없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다우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복음 들고 사는, 들고 사는 없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 마지막으로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내 주가 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마지막으로 의의 주이고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다 같이 263장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돈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7절 봉독하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7절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다같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요란하여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들을 주장하시며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해서 끝까지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찬양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기쁨으로 찬송하고 감사로 찬송하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인 줄 믿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들의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샬롬. 뭐 이렇게 맛있게 먹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또 말씀을 상고할 때에 말씀의 양식이 여러분에게 아주 맛있는 양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또 암송하는 구절을 또 먼저 암송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뭐더라? 예, 너희를 낮게 하시며 너희를 낮추시 너희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아멘. 그것까지만 하십시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기록한 서신이지요. 그런데 이 서신은 주로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고난과 그 시련,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런 말로 닿을 수 없는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그 속에서 믿음을 지켰더라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을 당한다 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시험이 있다, 연단이 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만큼 고난을 당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본다면 거기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오죽하면 그들은 예배 처소를 잃어버리고 어디서 예배했다고요? 땅굴 속에 들어가서 카타콤 예배를 드려야만 했던 초대교인들. 그러나 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초대교회 교인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죠. 그래서 우리도
초대교회 교인들의 그 믿음을 본받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겠다, 그런 말씀이고요.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은 더 혼란스럽고 죄로 가득해져 갈 수밖에 없지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간다는 것도 역시 어렵고 힘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하는 말씀이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라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멘. 그리고 또 믿습니다. 소망으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우리는 소망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소망으로 살고 또 사랑으로 살고, 아멘.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됨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으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시나요? 인도하셨나요? 그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뭘 했나요?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6월절 행사를 통해서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심지어는 사막으로 가서 들판에 가서 말이에요, 옛날처럼 천막 같은 거 장막을 치고 그 속에서 옛날을 이제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참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린 아이들이 할지라도 실제로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나가서 경험하면서 그것을 교육받는 그런 사람들이었더라, 그런 얘기죠. 우리가 뭐 6월절과 뭐 관련이 있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꼭 기억할 것이 뭔가 하니까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체험하시며 사셨죠?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하신 경험이 있으시죠? 있지요? 아멘. 변명서도 있나? 기억이 나나? 확실하게? 그걸 잊지 말라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그거 잊지 마세요.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에게 내려진,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항상 지나간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기억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기도할 때면 옛날을 이제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역사하시고 저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시고 저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고난의 길도 고려했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셨고 마침내 나를 인도하셔서 여기 이르게 하셨나이다. 오늘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며 감사를 했다면 내일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뭐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도 자주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기억하면서 또 그걸로 인해서 감사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을 얻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이렇게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러면 미래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해 주심을 믿을 수밖에. 아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다윗처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예, 우리의 전국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십시다. 베드로전서의 그 1절 2절은 인사인데 읽어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했는데 2절 먼저 읽어보십시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말씀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라고 시작하죠. 이 사도는 예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고요. 사도 바울의 경우에 사도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에 대한 그런 이제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9장 13절 이하 말씀에서 이제 확인시켜 주죠. 읽어보십시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 바울이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확실하게 이제 가르쳐 주세요. 예. 그래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두가 이제 소아시아 지역을 말하는 것인데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저기로 이제 흩어져 있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이방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사는 것을 가리키기도 하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모셔서 하나님을 섬겨 살게 하신다고 하는 것, 뭐 멀리 있든지 가까이 있든지 놀랍게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공경하여 살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 되시고 주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의 길로만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는 사탄의 역사가 수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많은 방법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재판에 걸려가지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올지 몰라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도 사탄의 역사인 것이 분명합니다. 아무리 이름 겉으로는 명분상으로는 이 지역 개발이고 많은 주민들이 이 지역에 와서 살려면 이 지역을 개발해서 아름답게 꾸미고 살아가는 것인데 얼마나 참 명분이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밀어내겠다는 건 뭐예요?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고 정말 저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한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개발은 개발대로 하되 하나님의 교회가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고 모든 그 예배 초소를 만들어줌이 마땅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 전 이해합니다. 이해한다는 건 어떤 면에서 이해하는가 하면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돈이 한두 푼이 아니야. 그래서 얼마 안 되는 돈이라면 그냥 애따 그래서 먹으라고 줄지 모르겠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요. 왜?
건축이라고 하는 게 건축비는 비싸지 인건비도 비싸지 건축을 한다는 게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문을 닫아야 하는가? 그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최대한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뭐 여기서 돈을 벌겠다는 것이 아닌데 말이에요. 그들이 이제 인정하는 게 뭐냐면 성북제일교회는 아주 착하게 합리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 저들 입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도와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기들이 돈 내놓기는 싫다 그 얘기야. 그러니 어쩌란 말이에요. 그게 세상인인 만큼 세상인이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십시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죠? 확실하게 아멘 좀 외쳐보세요. 우린 죽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어떤 모양으로 역사하실지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만큼은 분명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현재 우리의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고 뭐 하라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자 말이에요. 우리는 눈앞에 보여지는 것만을 위주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가짐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라든지 현실을 무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 이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적절하게, 가장 의미 있게, 가장 가치 있게 우리들의 시간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우리로 승리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는 그럼에도 또 이 기도를 합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눈을 둬서 바라보세요. 자기 개인의 삶의 내일, 미래를 한번 바라보세요. 보이는 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캄캄할 수 있죠.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 일반적으로 앞이 보이질 않아요. 아득하고 캄캄한 그런 현실 수밖에 없는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명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승리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다시 강조되고 강조되는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뭐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해야 할 소리고 정말 할 때마다 우리는 확신을 가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변명호 따라해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정말 믿나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기억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뭐 울고불고 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련히 인도하실까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내가 현재 입장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과 책임을 다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깨어서 기도하십시다. 예, 기도하십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마음의 불안을 떨쳐버리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리 참 파고가 높아서 막 배가 막 넘어갈 것처럼 침몰할 것 같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셔요. 여러분 개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셔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하나님만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차피 우리는 나그네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했나 한번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47장 8절이야.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아유 오래 살았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그래도 얼마 못된데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야곱이 130년을 살았는데 그 뒤로 더 살죠. 예, 더 살게 되는 야곱의 그 인생길. 예, 그 길은 평탄한 길이 되지 못했더라. 뭐라고 여기서 고백하고 있어요? 뭐라고? 예,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무슨 세월을 보냈다고 그래요? 예,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손자잖아요. 이삭의 아들, 아브라함의 손자. 다시 말해서 믿음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믿음으로 살았던 야곱이고 또 실제로 야곱은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 야곱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뭐라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것은 사실 인생의 그 실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실제 모습을 한마디로 이렇게 고백하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므로 이것이 이 세상의 실제 모습인데 우리 미련한 인생들은 세상에서 유토피아를 소망한다. 뭐 세상에서 그저 돈만 많이 벌어서 집만 번듯하게 지어놓고 또 좋은 차만 가지고 또 돈만 많이 쌓아놓고 하면 우리는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야곱의 고백이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하는 것처럼 이 세상 삶은 이렇게 평탄하지만은 않고 자기 마음에 바라는 소원대로만 되는 것이 아닌 것이 이 세상이고 인생인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회장이 되고 그들이 경영자가 되어서 돈을 많이 쌓아놓고 유명한 기업을 운영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질고가 오고 죽음이 오고 때가 되니까 가더란 말이에요. 그 돈 가지고 어떻게 해결을 못하고 그냥 병원에서 그냥 그 여러 해 동안 그냥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험악한 세월인데 그런 중에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되 주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며 나한테 그래서 평탄만 있게 해주시고 시험은 절대 오지 않게 해주시고 환난 풍파는 절대 오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우리는 어차피 광야 같은 세상 길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태풍이 오고 또 지진이 안 나면 다행이죠.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만 든든하게 붙잡고 나가자 그 말이에요. 주님을 놓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주님 잃어버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 붙잡고 놓치지 말고 주님과 보조를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 함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아멘. 예, 성경 속에 믿음의 위인들의 소망한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 읽어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으되 그것들을 나타내미라. 여기 이렇게 물을 쏟았는데 이거 시간이 오래 가도 괜찮을까? 예. 아이고 미안해라. 예. 이게 그냥 내버려두면 뭐 이게 망가질 것 같아. 예. 여기 예. 그거 하나 가지고 안 될 걸?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살아가는 길, 예.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는 우리 너무나도 참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은 인생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고 애국인과 나그네 힘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것을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랬고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더라 그런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가 맞으면 아멘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영원하다 맞으면 아멘 해보세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목적하고 살아야 할까 아니면 영혼을 목적하고 살아야 할까를 여러분이 판단을 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영혼을 사모하며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것이 쉽진 않아요. 이제 홍수가 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뭘 지으라고 하셨는가? 배를 지어라. 누구에게? 노아에게. 그러면 하늘은 멀쩡하게 청청 하늘에 태양이 뜨고 하는데 홍수가 난다고 배를 열심히 짓고 있어요. 만들고 있어. 예.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노아를 볼 때 뭐라고 했을까요? 미쳤다고 했겠죠. 정신 나갔다고 했겠죠. 예, 불쌍하다고 했겠죠. 자, 우리 노아의 신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역시 뭐 별 다르지 않다는 얘기.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이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속에서 우리도 같이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 무시하든지 비웃든지 조롱하든지 어쩌든지 간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서 비록 세상에 살고 있을지라도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우리의 소망은 여기 먼저 간 그 신앙의 위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했어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 우리가 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는 이나 괴로운 세월 가는 곳 막을 길 아주 없네. 저 요단강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화나도다. 저 배는 하늘 집에서 나로라 하실 때에 등 예비하라 하신 말 나 항상 순종하네. 저 요단강 섰는데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화나도다. 그까지 2절 말씀 들어가 보십시다. 하나님의 그 삼일체적인 사역을 얘기하고 있어요. 읽어보십시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 보면요, 삼일체 하나님이 다 이제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그리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미리 아심을 따라 이제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시고, 또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중보가 되시고, 그렇게 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렇죠. 오늘 본문의 2절 하반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늘 인사하는 대로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은 처음에 만났을 때도 샬롬이 인사법이고, 또 끝나고 이제 만남을 끝나고 돌아갈 때에도 마지막 인사하는 방법이 역시 또 샬롬이. 그래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안녕하십니까 할 때 이제 샬롬으로 이제 같이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하면서 샬롬 하고 이제 처음에 만났을 때도 샬롬으로 인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로 이제 헤어지고 돌아갈 때에도 샬롬으로 인사합니다. 이 샬롬이 우리는 최고의 인사법인 줄 믿습니다. 그 샬롬을 쓰는 그 본인들의 마음은 그래서 입으로만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샬롬의 왕 되신, 평강의 왕 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게 이제 그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는 그런 심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샬롬하지 말고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라는 뜻으로 샬롬을 외쳐보세요. 옆에 사람에게 한번 외쳐보세요. 샬롬. 그리고 샬롬 인사 자주 많이 하세요. 처음 만났을 때도 뭐라고요? 샬롬. 헤어질 때도 샬롬. 그렇게 해서 샬롬으로 가득한, 평강으로, 주의 평강으로 가득한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애쓰는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과 육체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되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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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예수의 손목을 굳게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함께 살겠네. 살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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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예배 마쳐진 후에 재정 감사가 바로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광고를 한다고 했는데 잊어먹었던 일이 있는데요. 김막동 집사님네 그 손정국이 결혼을 부산에서 하는데 거기에 이제 참여할 식구들 버스 대절을 할 터인데 그 버스에 타고 함께 갈 식구들을 명단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로님하고 아까 예지랑 같이 수고를 하셨죠? 대략 됐나요? 예. 그리고 이제 더는 모르나? 그러면 어떻게 되나? 그 정도면 이제 건강들이 여의치 못해서 하여튼 20명 이내에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이제 김학준 집사님한테 이제 연락을 하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감동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찬양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사랑하시는 심령들 전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십시다. 샬롬. 그리고 건강하세요. 그리고 승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묵상기도 하시면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